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의 고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겠는데요. 앞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내용보다 우리가 알지 못한 내용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술하는 종교가 아니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술은 어떤 사실에 대한 인정이라면 고백은 자신의 삶을 건 헌신을 수반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술은 사실을 단지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고백은 자기가 한 그 내용을 삶과 함께 연결하여서 헌신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진술은 헌신이 수반되지 않지만 고백은 헌신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백은 헌신과 함께 간다. 이러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여기에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생활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 믿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가 아니고 믿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믿는 것에 기반이 되어지고 사는 것에 기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신앙이 잘못되면 삶도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삶은 괜찮은데 신앙은 없다? 이것은 불균형이라 하는 것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함께 가는데 믿는 것과 사는 것 중심에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고백한 것을 믿고 고백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하나의 언어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 신앙 고백을 언어의 행위처럼 생각하였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쭉 읊는 형태로 이 고백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졌어요. 하지만 신앙 고백은 하나의 언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생사의 사건. 죽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 신앙 고백은 그것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기도 했고 죽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죽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저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또 아시아 나라 중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모든 고통을 걸머져야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그냥 단순히 고통의 무거운 짐만 걸머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 고통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영화를 내려놓고 죽을 수 있는 각오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거머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무신론자하고 복음 전도자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 근데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물어봤어요. 무신론자는 글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자 복음 전도자가 저 바다 백사장에 많은 모래 중 하나 정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무신론자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모르는 수많은 자연과 우주의 이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복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모래가 몇 개인지조차 알지 못해요. 그냥 모래를 보고 있는 것뿐 그 모래의 숫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래를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신비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 여기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손으로 그분을 만져볼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믿고 있다? 엄청난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이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둥. 그 기둥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 사건이에요. 이 두 기둥이 없다면 집이 세워지지 않듯이 이 두 기둥이 없다면 기독교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두 사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기둥을 잘 음미하셔야 되고 이 두 기둥을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이 두 기둥을 잘못 생각하면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 하나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뜯어보지도 않고 이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 선물은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선물을 받아놓고 진열장에 올려놓는다면 그 선물은 나에게 진정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이 선물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라고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았다고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자꾸 우리는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진리를 공부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내 안에 넣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빠진 부분. 그런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빠진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빠진 문구가 있어요. 그거 잘 모르셨죠? 우리는 그냥 전능하사라 시작해서 아멘까지 쭉 달려가는 속도감을 계속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빠졌는지 모르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 장사되시어 음부에 내려가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사 지옥에 내려가사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왜 뺐느냐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부분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908년 이전에 1908년 이거는 우리나라의 부흥 사건 있죠. 성령의 부흥 사건. 이 사건 이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평양대 부흥 사건 이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장로교는 이전에 음부에 내려가사가 포함된 사도신경을 사용했다. 그러나 1908년에 합동으로 편찬한 찬송가에서는 새 교단의 신학적 견해의 차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교단이 하나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신학적 논란이 제기되어지면 교단이 합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뺐다 이러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이 각 나라의 동일한 신경을 갖기를 원했어요. 아시아 나라들의 신앙의 동일한 내용을 하나로 만들기를 원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채택한 12신조는 음주가 아니고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빠졌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고요?
음부에 내려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셋째 추측은 이거예요. 천주교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근거하여 연옥소를 주장합니다. 개신교는 연옥소를 주장해요? 주장하지 않아요? 연옥소를 주장하지 않아요? 이따가 그 연옥이 어떠한 곳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개신교에서 이 부분을 뺐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합니다. 넷째, 종교개혁자 즉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이 존 칼빈은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엄청난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었다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이것을 뺐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유교 문화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유교 문화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 문화를 한번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천한 죄인들이 가는 음부 혹 지옥에 갔다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뺐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부분을 뺐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이재철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 홍성사를 설립했어요. 홍성사 기독교 출판사.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어떠한 주장을 했냐면 여기 성숙자반이라 하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러한 내용이 원문에 있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은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도 음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모르니까 나왔지 그거 알면 여기 안 나오죠. 자, 그래서 통합 측에서 이 문제를 이단 내용으로 삼고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이재철 목사님은 사도신경 원문을 봐라. 여기에도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아직 결론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원래 통합축 소속의 목사님이셨는데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러한 내용이 천주교하고 이재철 목사님이 주장한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은 처음 보세요? 네? 처음 보세요? 아니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생각이 안 나셔야 돼. 생각이. 근데 이 부분만 갖고 본다면 이재철 목사님이 주장하는 말이 옳을 수도 있고 천주교에서 연옥소를 주장하는 내용이 옳을 수도 있어요. 이 문장만 딱 떼어놓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앞뒤의 문맥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만 딱 띄어서 본다. 이거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특징들이에요. 자,
음부에 내려가서 이 부분 있죠. 음부에 내려가서 이 부분이 교단마다 입장 차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이 부분을 다룰까 다루지 말까 이 고민도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사도신경 원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주위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성경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알려주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알려줘야죠. 특히 이 부분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연옥소를 주장하기 때문에 캐톨릭 신자들이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 사도신경 원문에는 있는데 너희들은 왜 뺐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몰라.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고려하다가 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조금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해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이 부분을 연옥교리와 연관시켜서 이해합니다. 봐라,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연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천주교의 구원론과 우리의 구원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 천주교의 구원론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냐면 공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업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구원 이해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구속에만 근거하지 않아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 자, 그들의 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원죄만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죄. 죄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죠. 이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계속 유전적으로 내려온 죄예요. 원죄. 또 하나는 우리가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죄만을 해결할 뿐이고 그 뒤로 인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여 성화를 이루어냈느냐에 따라서 낙원으로 갈 수 있고 연옥으로 갈 수 있고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 둘로 딱 생각하잖아요. 이 캐톨릭은 가운데 연옥이 있어요. 자, 이 연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 그래서 보시면 로마 카톨릭이 구원의 순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화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로워진다. 칭의. 의로워진 후에 영화를 얻는다. 이러한 순서로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이 제일 먼저예요? 성화예요, 성화. 성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룩한 삶. 예?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순서예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의 구원의 순서는 캐톨릭과 달라요. 처음에 뭐예요? 칭의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역사가 첫 번째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의롭게 여겨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졌죠. 에? 그 다음에 의롭게 되어졌으니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으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나에게 너 거룩한 삶을 살았으니 의로운 자야 이렇게 말하신다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셔야만이 장차 영화를 얻는 역사를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세요?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천주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천주교인들은 곧바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모자르다. 에?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가 모자르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으로. 에? 네. 모자르니까 음. 연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화 과정을 치른다는 거예요. 정화 과정을. 그래서 산 사람들이 산 신자들이 연옥에 들어가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면죄부. 예? 그 면죄부를 딱 사지 않습니까? 그 사고 돈이 딱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내 가족들이 낙원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네. 그 당시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었다 그랬어요? 못 읽었다 그랬어요? 못 읽었어요? 못 못 읽었어요?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이는 받아들여요. 면죄부 사야 되겠다. 면죄부를 사야지만이 우리의 가족들이 낙원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산 거예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연옥으로 가게끔 하는 목적이 아니고 무엇을 짓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성당을 짓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무지한 자들은 다 여기에 동요될 수밖에 없죠.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은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게 루터였어요. 루터.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외쳤던 무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재철 목사님이 지옥에 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아마도 천주교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죠? 잘 모르세요? 그러면 모르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낙원과 지옥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안 되면 이 연옥으로 이렇게 모였다가 정화된 과정을 밟아서 어떤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캐톨릭은 연옥 교리만이 아니고 림보 교리가 있어요. 림보. 이 림보라는 말은 지옥의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지옥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지옥과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지옥에 없는 것이 있어요. 지옥에 없는 것은 행복이고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 곳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정량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림보 사상 중에 그 림보 사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이들이 영세를 받지 않고 죽잖아요. 그러면 이곳으로 딱 간다는 거예요. 원죄는 있는데 죄가 많지 않은 아이들은 이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림보 이렇게 얘기해요. 유아 림보. 이해하셨죠? 네. 네, 유아 림보가 있다. 네? 또 네. 하나의 림보가 있어요. 림보. 이게 선조 림보예요. 선조 림보. 이 선조 림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믿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이 림보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곳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말씀 있죠. 이곳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오기 전에 너희들 나 잘 몰랐지.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마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조용한 거 보시니까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캐톨릭은 지옥과 연옥과 낙원이 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연옥으로 갔다가 정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낙원으로 간다든지 지옥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 연옥에는 림보 사상이 또한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옥의 가장자리다. 지옥의 가장자리. 유아들이 가는 곳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림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캐톨릭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죠. 그들에게 연옥이나 림보의 공포가 있었다면 이 히브리서의 이 내용이, 그 믿음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 땅에서 못 살면 연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 연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런 다음에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본향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시해서 보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세에 대한 내용. 이 모세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파워포인트로 준비하지 못하셨지만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옳다면 굳이 고난 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희생을 요구할 때 그 희생에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연옥에 갔잖아요. 연옥에 갔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갈 텐데, 에? 뭐하러 굳이 소망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허점이 있다 없다. 있다. 네, 허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몇 성을 예비하셨다? 한성. 한 성에 한 성. 예? 두 성이 아니고 하나의 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 한 성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시다시피 구약의 성도들도 본향을 삼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림보나 연옥이 아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어려우세요? 아니면은 힘드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지금 벌써 네. 6월달이니까 이해가 가죠? 자, 또. 자, 이제 좀 쉬어달라. 이제 이런 사인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2의 기회설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심으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지 않았어요? 부자는 지옥으로 갔죠. 음부로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갔어요. 이때 이 음부에 있던 부자가 내 형제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생각나세요? 아니면은 생각나죠?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꼭 우리가 생각해요. 자, 부자가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나사로를 보내달라. 근데 거부했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셨어요? 냉정하지 않으셨어요? 매우 냉정했어요. 왜? 물 한 방울을 혀에 좀 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거부했어요? 안 거부했어요? 거부. 아니 기회를 좀 주신다면 물도 좀 주시지. 만일 제2회의 기회설이 맞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제2회의 기회설이 있는데 뭐 굳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속된 말로 릴리리 리만보 하다가 그 사람들 어차피 제2의 기회설이 주어지는데 굳이 우리가 가서 뭐 죽음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어디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내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는 기회가 몇 번밖에 없다. 이 땅에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주장들이 맞는다. 그러면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2회 기회설이 있는데 또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 안 했겠냐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 만약에 사도들이 이러한 내용이 맞는다고 딱 판단하였으면 야 여기에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또 기회가 주어지니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캐톨릭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죠. 두 번째는 루터교에서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지옥에 있는 사탄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명백한 유죄가 있음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해서 루터교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써니 오늘은 대답을 잘해가지고 이제 네. 썬칩 하나 사줄게. 감사합니다. 응? 네. 자,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전파하시니라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심판의 선언이나 승리의 선포에 대한 단어가 아니고 복음의 적극적인 전파예요. 이 말은 루터교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승리를 말씀하신 것이다. 사탄의 유죄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한 부분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지옥에 들어가서 야 너희들 유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미 죄를 진 존재에게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요,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전체 없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이지 절대 마귀에게 승리를 선포한 것이나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 음부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 이게 캐톨릭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옹호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그 부분을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다 듣고 나신 다음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네. 자, 우리 그 화요 성경 공부의 언어는 딱 하나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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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네. 네. 이해됐습니다. 세 가지 아닌가요? 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공회가 있어요. 성공회.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예요. 영국의 국교. 영국의 종교가 성공회예요. 음부를 지옥이 아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을 예수님의 낙원행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간 게 아니고 낙원으로 가셨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공회는. 주님은 죽으신 후에 영으로 낙원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천국 백성들에게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공회가. 근데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단어가 스월로 되어 있어요. 스월로. 자, 이제부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이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벌고프라든 신학자라든지 게할더 스보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부라는 단어가 원래 장소의 개념보다는 상태의 개념이다. 이 부분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지옥은 고통의 장소예요, 아니에요? 고통의 장소죠. 장소예요. 이 상태가 예수님께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지옥에 가셨다면은 음부에 들어가셨다는 말을 한다면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가신 곳은 지옥이나 음부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 네. 알 수 있죠? 네.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어구가 함의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 문장이 의미하고 있는 메시지는 지상에 내려오셔서 자기 부인과 자기 비하의 삶을 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자기 비하의 자리, 즉 십자가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죠.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러셨죠? 네.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안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다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물을 다 쏟으셨어요. 이것이 지옥에서 겪는 것과 똑같은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다? 상태의 개념. 상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장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버림받으셨다는 그 아픔에 호소를 한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원을 해야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에? 자원을 해야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아니죠. 사랑이죠. 근데 만약에 억지로 하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죠. 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죄가 가지고 있는 극한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만약에 죄가 가지고 있는 극한 아픔과 고통을 받지 않으셨다. 100%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허구예요, 아니에요? 구원 역사가 허구예요, 아니에요? 허구예요. 허구지. 네. 죄는 사망을 낳고 고통을 낳잖아요. 그렇죠? 네. 이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사랑으로 오셨어야 하죠. 맞죠? 네. 자원하셔서 오셨죠. 근데 자원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은 극한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지옥에서 받는 그 고통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가. 근데 백으로 1년 만에 나왔어요. 이건 공의예요?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잖아. 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아픔이 삭감돼. 덜 아파. 우리보다 덜 아파.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된 공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어떤 네. 고통까지 느끼셔야 되죠?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고통. 그다음에 오늘 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아, 음부의 고통까지 느끼시는 음부의 거예요. 고통. 음부의 고통까지. 음, 왜냐하면 죄인이 가는 곳은 어디에 결국에는 음부. 음부죠. 음부의 고통을 다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음,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이해를 버리실 거예요? 사모님 이해됐죠? 자, 우리 그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하셔서 오셨는데 자원하셔서 오시더라도 받는 고통은 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44문단을 보시면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왜 신조에 덧붙여 있는 것인가?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개인적인 위기와 유혹의 때에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또한 그 이전에도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감당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셨음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버림받은 사람이 가요?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가요?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 가죠. 네. 누구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가요?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갖는 거잖아요. 근데 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버림받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그것을 무슨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음부의 고통? 그렇죠. 음부의 고통.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장소가 아니고 무엇이다?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어. 우리가 죽은 뒤 도달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히 살아야 할 음부를 예수께서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내가 음부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나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음부의 고통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격 속에 찬양해야 돼요? 아니면은 금붕어와 같이 입만 뻥끗해야 돼요? 찬양해야 된다. 뭐야, 금붕어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사탄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것도 아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역에 딱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와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사탄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있어요?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무적행으로 넣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지옥에 가서 야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하실 이유가 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9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여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야기하시고 전 확실히 알았습니다. 확실히? 자, 네. 다음 주에 써는 저에게 시험지를 받아가셔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알고 있는지. 다른 분들은 안 받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은정이랑 썬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이죠? 네, 여기까지만. 네. 더 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뭐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들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어떠한 네. 내용인지 확실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질문을 하고 싶으신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채팅방도 있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또 몰랐던 부분이 있기에 때로는 저희가 무지함 속에 신앙생활 하였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진리의 견고함을 세워서 영적 어두운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진리의 파수꾼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목사님, 응. 저 재현인데요. 재현. 조금 관계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해도 돼. 루터교는 왜 이름이 루터교입니까? 루터의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루터교라고 얘기해. 뭐 루터교 교리가 뭐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기보다는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루터 교단이 또 따로 있어요. 이 루터 교단은 독일에서 조금 강성을 이루죠. 루터가 독일 출신이죠. 아, 루터교는 이단이 아닌 거죠? 네, 이 이단이 아니죠. 네, 네, 궁금했습니다. 네. 우리랑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지 이단이 아니에요.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알겠습니다. 4단을 향해 가겠습니다. 사단? 네. 그러다가 사단 나. 네, 6단입니다. 너 6단이지 육선형이니까.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충성. 목사님. 그래. 안녕히 계세요. 수고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